1995년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인데,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형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502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하고 6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물질적 인적 손해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이 서울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 1994년도 10월 21일 날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었는데, 이 아침 출근길에 성수대교의 상판이 무너져 내려서 약 49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사상자가, 버스와 승용차가 한강으로 추락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제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성수대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이 성수대교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너지고 붕괴되는 일이 꼭 건물이나 다리나 어떤 제방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의 인생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약 2년 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인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수행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만찬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술이 취한 가운데 자기를 이제 그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를 호텔로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엄청난 이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인생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모든 그런 언론인으로서 가장 부러워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프로리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많은 국민들에게 홈런을 쾅쾅 날려가지고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야구의 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스마트폰의 웹사이트에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는 그런 이 사이트를 깔아가지고 어떤 여자를 호텔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며칠 전입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홈런 타자이며 프로야구 선수인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또 그 프로야구 구단으로부터 임의손수로 방출되는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의 어떤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을 보죠. 때로는 행복하던 가정, 그리고 훌륭한 그런 가문이 때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잘 나가던 기업이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재계 3위였던 대우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이 그룹이 어땠어요? 그 회장님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다가 자동차를 이제 그 공장을 세우고 아주 굉장한 그런 성공 신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IMF라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직격탄을 맞고 그 그룹이 공중 분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STX라고 해서 조선업의 그런 어떤 신화를 쓴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가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흥하던 교회 유명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몰락하거나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몰락해가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이런 예들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래에 이어 지은 집처럼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폭삭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교회,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나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신앙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이 꿈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이런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사업이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건 것 같아. 뭐 믿음이 소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우리 인생의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소중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반석이 지은 집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들, 정말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재물을 얻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아니면 그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절망합니다.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정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풍비박산이 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IMF 같은 그런 일들, 금융위기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 생각지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 사업의 어떤 위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군 기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믿음의 가정들은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갔어도 결코 타락하거나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 그 인생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 폭삭망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이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들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하루아침에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자신의 삶의 이런 위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갑절에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오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너무나 여러분 적은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도 반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봤습니까?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약돌은 어떻게 물이 조금만 밀물과 썰물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조약돌은 이건 밀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은 어떻게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반석과 같은 믿음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반석과 같은 믿음에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의 모든 걸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 같은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대왕마마 살려주십시오, 폐하 살려주십시오, 이제 사명금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제가 거기에 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졌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인지. 그래서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그 불물을 달궈 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게 타오르든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다가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물 속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 하나, 여러분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물 속에서 걸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러분 그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주식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 IQ, 내 머리,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명철과 총명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20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와도 무너지질 않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무너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인생도 가정도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안 무너져.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네, 다시 그 24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은 건 어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어떤 어려우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세상에 태풍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은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흉흉하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운 기업, 그런 사업은 결코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운 자녀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가도 절대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어머니의 그 짧은 기간, 젖대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놨더니 40년 동안 애굽의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 가서 학문과 이 모든 걸 배웠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우리 여기 젊은 그런 어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와 가르침으로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많이 우리 친척 가운데 많이 읽어. 막 도서관에 가서 엄청 그런 책을 읽고 그 교육 방법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집사람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걸 대면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을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교육의 전문가들이 쓴 책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데,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어때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 이런 게 많이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그런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교육 방법과 이런 것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감당을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세상의 그런 어떤 교육 철학과 가치와 세상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그런 방법과 이런 걸 기업의 경영의 마인드와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교회를 하면은 급성장하고 빨리 부흥한 것 같아도 그런 교회는 얼마 못 가서 금방 흔들리고 무너져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여러분 성경 위에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미국이 세워질 때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들이 정치를 할 때 그 나라는 애굽이나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나 바빌론 지역에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알 때는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블레셋 나라, 이런 나라가 또 다 흔들리고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때요? 땅덩어리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어요. 영국은 원래 이 바이킹, 해적의 여러분 나라예요. 도버 해협에서 거기 지나가던 상선들을 공격하고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질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국을 뭐라고 하면 신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그 국민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들을 신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임스라는 왕 때 성경을 다시 원어에서부터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데, 번역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자, 이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 전 세계 영연방을 갖게 되고, 여러분 어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자 쇠락의 길을 점점 여러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한 형통과 축복을 받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면 이랜드나 아니면 록펠러 가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성공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말씀으로, 교회도 말씀으로, 국가도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 보세요. 26절 7절 2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 가정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조금만 시험이 어려우면 어때요? 다 무너져.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인생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들도 사업도 교회도 나라도 이런 모든 게 무너지지 않으면 첫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기도하는 사람의 사업,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지 않고 어떤 뭔가를 성취해요. 성공을, 그리고 어떤 뭔가를 이룹니다. 그 기도로 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얼마 못 가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기도로 여러분 세워야 돼. 우리 가정도 기도로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군 사업, 기도로 일으킨 믿음의 기업은 어떤 IMF와 아니라 별게 와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한 교회는 급성장 같아도 금방 어떤 어려움이 무너져.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고 중국이, 여러분 러시아가, 일본이 뭐를 해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어떤 어려우면 그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는지. 기도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업은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한 교회,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서울에 수년 전에 청년 목회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 있으면서 출석 성도들이 7,000명 넘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몇천 명이라, 청년들이 3, 4천 명이에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부흥을 이룬 그런 목회자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됐는 거라.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속독법을 해가지고 책을 하루에도 몇 권씩 읽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그리고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의 바다에서 거기서 몇 시간씩 정보를 검색해. 그래가지고 그 좋은 대학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에 해당하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속독을 해가지고 그런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왜? 속독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하고 그 정보의 바다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분은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은 여러분들 결국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무너져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 기도로 일으킨 사업, 기도로 키운 자녀들, 기도로 부흥한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 알 길이 없잖아요. 고아가 됐어. 천의 고아가 됐어. 누가 도와주냐고. 그런데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고 그 시험이 안 돼 또 기도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일으킨 사업, 기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와 깨와 수단과 방법을 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건 그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저축해 놔야지. 그래야 나에게 어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못 이기고 다 거기서 여러분 주저앉고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도 보면 기도했잖아요. 그 위기를 닥쳤을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들었지만 이겼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나라를 구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나라 망하지 않았어. 한나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기도로 그 자녀를 키웠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기도했을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영국도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때 독일하고 게임이 됩니까? 히틀러의 그 명령을 받은 전투기들이 런던을 와서 폭격을 하고 여러분 어때요? 진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이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연합군이 기세를 올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독일이 패배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부터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했잖아요. 모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요. 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의 성공과 실패, 나의 미래가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간사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여러분 어때요? 기도라는 것이 지금부터 저축을 해놔야지. 금방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기도한다고 된 줄 압니까? 못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기도가 영역을 쌓아놓고 기도를 저축해놔야지.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도를 많은 믿음으로 기도해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앞으로 나중에 축복의 열매를 계속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옆 사람이 우리 기도합시다. 반대편에 있으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이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기도를 저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를 저축하라고.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저축한 것보다 기도를 저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를 저축해야 돼.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믿음을 저축하라, 말씀을 저축하라, 기도를 저축하라, 영역을 저축하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환난 핍박이 오고 별그게 와도,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 가정 또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첫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셔. 아멘. 예수는 반석이시니 우리가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이거 무너지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무너지겠냐고. 그 집이 안 무너져. 내 사업에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 사업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업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이요 나는 부사장, 예수님이 사장님이요 나는 전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심어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인 이요셉 목사가 머리가 되고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주인 되면 이 교회는 무너져. 그러나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그 어떤 것이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무슨 사드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련이란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핵탄두와 그런 여러분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총 한 방 안 쐈는데 소련 그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이 여러분 어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붕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누가 그걸 쳐들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라가 없이 2000여 년 가까이 전 세계 떠돌아다녔으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 불과 여러분 200~300만 명의 인구였어요 그때. 그런데 2억이나 넘는 그런 아랍이 이걸 소련제 미국이 탱크 최신 장갑차 이런 것으로 완전히 홍해에다 지중해에다 장사 지낸다고 했으나 여러분 어때요? 그 몇백만 명이 그 수많은 첨단 무기를 오일, 달러 그 석유를 팔아서 소련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랍 제국과에 싸워서 여러분은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두렵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놀라운 교회가 부흥을 이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 강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 현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영토는 아주 한정되어 있지만 그 고구려나 발해 시대에 비하면 그 영토가 아주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류는 전 세계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화가 그리고 경제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할 것은 이런 한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런 신앙의 강국이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침체된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무엇이 나를 무너지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노려 팔려가고 종살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형통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돼요. 이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그만 어려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을 모신 기업,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을 모신 나라와 민족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온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 기도로 키운 자녀들, 기도로 일으킨 믿음의 기업들, 기도로 부흥한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함께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피할 바요 나의 산성이시니.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는, 첫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 인생도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뭘 하자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여러분 보면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가정 지키려고 해도, 건강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건강도 지키고 물질도 가정도 지키고 행복도 지키고 다 지키지. 여러분의 힘은 능력으로 돼.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도둑은 지킬 수, 병이 들어오는 걸 지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기 좋습니까? 새벽 기도 있지, 또 3시 기도 있지, 밤에 9시 기도 있지, 0시 30분에 기도 있지. 잠 안 오면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뒤적뒤적하면 불면증이라고 수면제 먹지 말고 0시 30분에 기도하러 와요. 아멘. 잠 안 온다고 막 억지로 잘난 사람들을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잠 안 오면 하나님 나보다 깨워서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깨워서 기도해야지. 잠 안 오는데 막 억지로 잘나고 그래 막.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몸이 피곤하지 않고 잠을 덜 자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잠이 안 오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잠자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무너지질 않아.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안 되면요, 걱정 근심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막 잠을 못 자. 염려하느라고. 뭐에 염려하냐 이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홍해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류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면 다 무너질 건데, 기도하면 될 건데 왜 염려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업에 내가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아멘. 사업한 사람도 그래야 되잖아요. 물권 주시고 하나님 인권 주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 주시고, 공부한 사람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해봐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해요. 아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